온갖 작용이 모두 도. 예, 거기를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때에 따라 사물을 대함이 모두 도이다.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일러 심지법문이라 말하고 무엇을 일러 무진등이라 말하겠는가. 예, 마조 스님의 법문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골수가 지금 남아있어서 오늘 내용도 참 깨달은 분들이 사실은 마조 그러면 조사선의 황금기를 연 사람이거든요. 마조 밑에서 뭐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 100명 정도의 선지식이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몇 명, 한 손에 5손가락을 넘지 않을 정도로 그 제자가, 깨달은 사람과 그 제자가 많지 않았는데, 마조부터는, 마조 밑에 100명이 나오니까 그때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의 황금 시대를 이제 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조의 안목은 참 탁월하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밑에 한자 보시면 지, 여금, 지금 바로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응기전물 기회에 맞춰서 때에 따라 기회에 맞춰서 전물 사물을 대한다. 이것이 진 끝내 이것이 바로 도다.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정 응기전물 하는 이것이 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참 시원하죠. 똑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도적시 법계,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는 곧 법계이다. 법계란 말은 법의 세계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의 세계. 참 오늘따라 법이란 이 글자가 참 좋은 글자네요. 사무치게 좋네요. 법이라는 이 글자 하나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게 중도를 법이라고 한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법이 본질이기도 하고, 법이 현상이기도 하다. 그 뜻이에요. 법이라는 것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심이문처럼 한 개의 의식이 두 개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법이라고 하는 말 하나 속에는 법이 본질일 때는 이제 인도말 다르마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다르마. 보리달마 할 때도 달마가 다르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 본질을 의미할 때는 다르마, 진리가 되고, 법이란 말이 현상을 말할 때는 우리가 쓰는 영어의 thing, 이것저것 할 때 것. 네, 그래서 같은 법이라는 말이 본질, 순수 의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현상에 나타난 삼라만상을 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법무화, 제법무화, 만법유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현상에 나타난 모든 것. 그러니까 현상의 이것저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모인 그거를 법계라고. 이것저것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 것을
법계라고. 근데 법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 이 법계라는 말 하나를 그 법계에서 계자를 떼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그동안에 공부를 이렇게 오래 했구나 하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 하나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지금 불교가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도는 본질 현상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하나 속에 법이 동시에 본질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꾸준하게 이제 해오면 결국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세 가지 이제 저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원문은 이제 전등록에 청원 유신선사 1100년대에 태어나서 1000년도에 태어나서 11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1세기 사람이죠. 11세기는 송나라가 한참 이제 제2의 선의 황금시대를 구가할 때 임재종 양기파 스님이에요. 그 청원 유신. 이 스님이 상당 본문에서, 시중에서 제가 긴 한자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골자는 이거예요. 견산 시산. 산을 보았더니 시산. 산이더라. 산을 보았더니 그것이 산이더라. 견산부시산. 산을 보았는데 그것이 산이 아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연. 당연히 산을 보니까 산은 다시 산이더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우리 공부의 일종의 세 가지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경지. 공부에 세 가지 경지가 있다면 요걸로 표현되는 본문이 잠깐 그냥 읽어드리면 노성 30년 전 미참선시. 노성이 30년 전에 아직 참선하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다시 노성 30년 전 미참선시. 노성이 30년 전에 아직 참선하기 전에는 견산시산. 산을 보니까 산이더라. 견수 시수. 물을 보니까 물이더라. 내지 후래.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칭견 지식. 선지식을 직접 만나서 지도를 받다 보니까 유계입처. 어떤 한 경지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견산부시산. 산을 보는데 산이 아니더라. 견수 부시수. 물을 보는데 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본질을 한번 발견했을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 세계가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현상만 있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선지식을 만나서 본질을 한번 깨달았더니 그 본질의 세계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색이라면 견산시산. 이게 색의 세계라면, 두 번째 견산부시산은 공의 세계. 한 물건도 없는 세계. 텅 비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본질의 세계를 견성했더니 산을 보는데 산이 아니더라. 산이 이거더라 이 말이죠. 그냥 텅 비어 있더라.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이 검득, 그리고 지금 개휴헐처, 크게 쉬는 자리에 내가 이걸 얻었더니 의연
견산시산. 아까 의연을 두 번째에 붙였었는데 지금 세 번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내가 깨달아 들어갔더니 이제 산이 아니더라. 근데 세 번째에 내가 크게 쉬는 자리, 그러니까 구경각을 얻었더니 의연하게 본래 그대로 견산시산, 산을 보는데 산이고 물을 보는데 물이더라. 대중이여 지 삼반견해, 이 세 가지 견해에서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의연 산은 산이다. 이 세 가지 견해에서 시동시별, 이것이 같은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냐, 이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유인 납소 덕출, 만약에 먹물 입은 스님이나 혹은 흰옷 입은 제가 수행자나 덕출, 만약에 이 말에 답변할 수만 있다면 허, 여, 친견, 노성계, 바로 이 노성을 직접, 노성의 알몸을 직접 보았다고 내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삼반, 요 세 가지 경지를 내가 참선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었는데, 참선해가지고 내가 견성했을 때는 산은 산이 아니었는데, 이제 구경각을 얻었더니, 크게 쉬는 자리에 이르렀더니, 이제 의연 산은 산이더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같으냐, 다르냐. 그러니까 여기에 안목을 바로 여러분이 가진다면, 이 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법이라는 말을, 법계에서 법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은 산이다 할 때는 저 산은 현상으로서의 법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더라 할 때, 이때 이것은 본질로서의 본질 자체, 공으로서의 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이 현상의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본질인 순수의식 자체인 이 공을 또 이걸 법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세 번째, 다시 의연하게 공부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때는 의연하게 다시 산은 산이다 할 때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중도라고. 그러니까 현상, 본질, 중도, 이렇게 딱 똑 떨어지는 공부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기 전에는 현상만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공을 한번 봐가지고, 아, 본질이 이렇게 있구나. 그때는 이제 공을 이제 한번 체득한다. 그래서 아공, 나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공이고, 법공,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고, 공공, 그리고 하나 딱 내려오면 공이라는 그것도 또 공이구나. 그러니까 공이 불수자성, 공의 본래 모습대로 지키지 않고 수현성, 인연 따라 현상으로 다시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색, 공,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부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말을 딱 한 글자로 다 합치면 법이 된다. 법이 된다. 그래서 법의 뜻이 색도 있고, 공도 있고, 색적시공, 공적시색. 중도도 또 법이 되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한 글자를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세계는 상대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 색은 상대. 공은 절대. 그리고 중도는 상대가 곧
절대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곧 절대다. 중도를 표현한 참 좋은 말이 능엄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능엄경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선사들이, 낭야각 이런 선사들이 그 말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해서 공안화되어 있어요.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공안화 되어 있는데 이 공안을 조선시대에 보우대사가 문정왕후, 그 조선시대에 불교가 억불당했잖아요. 근데 문정왕후 때 불교를 다시 또 되살리는 작업을 할 때 그때 국사가 보우대사예요. 보우대사는 나중에 이제 다시 불교를 탄압할 때 그때 죽게 되죠. 근데 그 보우대사가 한참 이제 문정왕후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교를 일으키고자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강남 봉원사에서 그때 성과 고시를 그때 치렀거든요. 그래서 선하고 교, 선종, 교종의 이제 그 뽑았는데 사람들을 시험을 이제 응시를 받아가지고 뽑았는데 선종에서 장원급제 한 사람이 서산대사, 그리고 교종에서 장원급제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명대사. 그래서 두 분이 그때 뽑혔고 나이가 서산대사가 더 사명대사보다 더 스승뻘이라서 결국에는 서산대사가 이제 그 통섭 양종, 성교 양종 뭐 총괄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임진왜란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그때 성과 고시에 그러니까 교와 선할 때 선종의 출제 문제가 보우대사가 출제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그 능엄경에서 가져와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 출제 문제가 뭐냐면 청정본년 큰을, 청정본년, 본래는 청정하거늘, 이게 본질이 세 개고 공이거늘, 본래는 공이거늘, 이 말을 청정본년 큰을 운하 어찌하여 홀련이 생겼는가? 산하대지. 산하대지가 어찌하여 홀련이 생겼는가? 여기 문제예요. 요 구절은 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청정본연이거늘, 본래는 텅 빈 본질밖에 없거늘, 본래는 한 물건도 없는 공이거늘 어찌하여 홀련이 생겼는가? 산하대지. 이 현상계가 어찌하여 홀련이 생겼는가? 그리고 서산대사의 답변은, 장원급제한 답안지는 청정 본년 고로 우나 어찌를 청정 본년 고로 하기 때문에 청정 본년이기 때문에 홀생 산하대지.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홀련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에 다시 의연 사는 산이다.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하대지는 현상이고 청정본연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은 일반인들은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알고 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알고 살기 때문에 그 현상 속에서, 상대 세계 속에서 갈등과 고통과 생사라고 하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현상일 뿐 실제로는 텅 빈 공이라는 것이 있구나. 공은 여러분 별게 아니고, 공이란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소리 들립니까? 지금 거리에 저 소리 들리나요? 듣는 것이 있지요? 맞아요? 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소리 들리죠? 소리 듣는 거. 소리 듣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소리가 있으면 소리 있는 줄 듣고 알고, 소리 없으면 소리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요것은 항상 있다 이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있는 줄 알고, 소리 없으면 소리 없는 줄 알고,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나타난 줄 알고, 눈 감아서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 아는 놈은 항상 있다. 이거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누구나 이거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청정 본연 커널, 의식은 텅 비어가지고, 여기는 한 물건도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거늘 어찌하여 홀연히 산화대지가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질문에 텅 비어 있어서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홀연히 산화대지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 답을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다 이거예요. 서산대사가 성가기감 지은 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상대, 두 번째는 절대.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가 되기 위해서 상대로, 스스로가 상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내용은 결국에는 중도인데, 중도에 이르는 길이 첫 번째는 일반인들은 현상만 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말을 듣고 의식이 있구나.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게 견성이에요. 의식은 이게 바로 절대구나. 그래서 공을 한번 알아챈다. 공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있구나. 근데 그 공이 공으로 안 있고, 그 공이 공으로 안 있고 지금 이 순간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공으로만 있으면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반쪽짜리 절대지 진짜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가 되려면 절대는 절대를 버리고 상대가 되어야 진짜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이면서 상대, 상대이면서 절대. 요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소리가 상대이면서 절대라서 이걸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리 하나, 우리 이 꽃 하나, 모든 것이 요렇게 중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도를 존재 원리라고 많이 또 그런 말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중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겉모양은 상대인데 알고 보면 절대가 인연따라 지금 요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개라고 하지만 무엇이 나타났느냐 했을 때 그 알맹이를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미타불이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 하나를, 법이라는 글자 하나를 우리가 잘 이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소리도 법이라고 하고, 근데 소리가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 본질인, 이 세계의 본질인, 그러니까 소리는 물결인데 물결을 잘 보면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듯이 모든 존재하는 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본질로서의 법, 이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한자로 하면 본심이죠. 본심. 심. 자, 그래서 하여튼 법이라는 말 안에는 현상도 있고 본질도 있고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중도도 있어서 이 법이라는 말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우리 공부가 안목이 여기에 딸려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 두시고 공부를 해가다가 아, 그렇네가 와요. 아, 진짜 그렇네.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 그거를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그거를 완전히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세계가 이걸 말하고 있고, 상카라는 저성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 한 8세기 그때 저성불교는 1세기에 시작한 거니까 저성불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 그 인도에서 힌두교 수행자들이 저성불교를 상당히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상카라의 스승과 또 할아버지 스승, 그런 분들은 거의 저성불교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종교는 힌두교지만 인도에서 이제 탄생해서 결실을 본 저성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카라에 와서 결실을 맺는데 이거를 비유원론이라고 불러요. 아드바이타. 그리고 이분들이 힌두교의 베단타는 베다의 마지막 부분을 베단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라고 불러요. 상카라로부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힌두교에서 주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카라의 유명한 이야기죠. 상카라의 아까 3반, 이 세 가지 단계. 현상은 환이다. 첫 번째, 현상은 환이다. 이 현상이 모든 것이 소리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몇십 년이 환이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몇십 년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면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지요? 몇십 년이 사라지고 없는데 이 찰나는 우리 현재라고 부르긴 하지만 몇십 년이 없던 것처럼 이 찰나도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이 찰나도? 이거 환이라고 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현상은 환이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환이 끝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현상이 환인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의식은 이거는 안 변하네. 모든 현상은 찰나 생멸해서 사라지는데 이걸 보고 알고 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지금 이 의식은 이거는 나지도 죽지도 않네. 부처님도 이거 발견해가지고 생사를 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만이 실제네. 본질만이 현상은 환영인데 본질만이 실제네.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고 이제 3번이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가? 현상이 본질이네. 현상이 본질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아드바이타, 비이원론. 현상과 본질이 비이원, 둘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상카라를 소개한 것은 마하리시 법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상카라가 말하기를 하고 마하리시가 이제 이런 법문을 했었어요. 더 넘어가기 전에 마음 심지 않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각, 감정으로 일어난 것들, 일어난 마음, 생멸심, 같은 심인데 지금 이렇게 일어난 마음, 생멸심, 생각, 감정들. 그러니까 요거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순수 의식, 요거는 본심 혹은 진여심, 일심인데 일심이 이문, 두 가지 면을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본질이어서 같은 심인데 생멸심은
몽키 마인드. 생겼다가 사라지는 몽키 마인드 변화하는 건데, 요 변하지 않는 요 순수 의식, 본심, 순수 의식을 한자로는 본심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본심, 변하지 않는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 마음심자 하나에는 현상으로서 모든 것도 심이라고 하고, 본질인 순수의식도 심이라고, 본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둘이 아닌 하나가 된 것도 심이라고, 일심이라고. 그래서 일심이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중도, 지금 이걸 불이, 중도, 비이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심자 하나 가지고 어떨 때는 현상의 마음을 심이라고도 하고, 엿장수 마음 할 때 엿장수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마음도 변하지 않는 본심도 또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둘이 하나가 된 중도도 또 일심 마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참 헷갈렸어요. 마음이란 말 하나 가지고 현상도 쓰고 본질도 쓰고 중도로도 쓰고 하니까 참 헷갈렸어. 마음 심자 하나를 제대로 알면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다 말한다. 그리고 내가 구분되지 않게 자유자재로 이걸 내가 쓸 수 있으면 굉장히 터득하게 된다. 또 하나가 깨달을 각자예요. 각. 현상에서 촉각, 시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각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촉각이에요. 촉각. 눈에 보는 것은 각. 그러니까 시각. 요즘 말로 하면 각이란 말은 정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각 정보, 촉각 정보. 정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을 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각, 촉각, 각이라면 이때는 접촉한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각. 이게 현상을 말해. 근데 본질을 또 각이라고 해.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때. 그러니까 같은 각 한자 각을 가지고 같은 각을 가지고 현상으로도 각이라고 하고 본질로도 각이라고 하고 당연히 둘이 하나가 된 것도 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캐치하시면 지금 요 부처님처럼 그 마왕파순이 부처님한테 당신이 깨달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너 혼자만 깨달았다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너가 깨달은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거냐 하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촉지 땅에다가 손가락을 접촉하면서 촉지 땅에다가 손가락을 촉지하면서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항마 촉지인. 각이 느낌이 곧 의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낌이 각이 각이다. 느낌이 곧 의식이다.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그러니까 요 말에 마구니가 항복했다. 당신의 깨달음이 뭐냐 할 때 느낌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탁 알아채야 돼요. 자, 예쁜들이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보다 쉽다. 코 만지려면 손을 올려야 되지만 이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립니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있지요?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느낌 있지요? 그게 그냥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순수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느낌을 느끼는 것도 느낌도 심이고 느낌을 느끼는 것도 심이고 그냥 통으로 그냥 온통 이거 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지금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이게 그냥 마음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는 적이 있느냐 이거 인간한테. 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방법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뭐지? 하고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의식이 뭐지예요? 아주 간단해. 향림증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젊은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운문 스님의 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노스님, 운문 스님한테 대야에 물을 떠서 아침마다 세수하시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운문 스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빚을 지는 거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대야에 물 떠놓고 스님 세수하십시오 하고 반쯤 돌아나가는 자기 시자를 보고 원시자야 하고 불렀어요. 이름이 징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름 부를 때는 끝자만 불러요. 돌아나가다가 부르시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예 하니까 신마 이렇게 썼거든. 지금 이름 듣고 돌아보고 예 하는 거고, 이것이 신마 무엇인가. 이 징원 스님은 아침마다 그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별로 충격이 안 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데미지가 와요. 아침마다 이걸 당하면 계속 압박감을 느낀다고요. 화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번에서 2번 산은 산이다 해서 산은 산이 아니다. 본질을 견성할 때는 여기에 성품이 뭐냐. 지금 성품은 예 하는 거거든. 지금 보고 듣는 이거라니까요. 보고 듣는 이거, 부르면 예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 때는 마주칠 때마다 눈빛 자체가 시신맞이. 근데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방법. 산은 산이 아니다 해서 다시 산은 산이다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이치는 1번, 2번에서 이치는 빤해졌어요. 근데 생각은 안 사라져. 그래서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방법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제목이 모든 작용이, 온갖 작용이 모두 도.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때에 따라 사물을 대함이 모두 도이다. 지금 이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도라니까.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도라고요. 보고 듣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 작용이 도다 이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그 작용이 도다 이거예요. 그게 중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가 법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중도는 무엇인가? 중도는 법계다 이 말이야. 여기 지금 마조스님 이 말에서 공부가 끝나야 돼. 중도가 뭡니까? 지금 이 법계가 중도다. 이 법계가 왜 있는가?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드러날 수 있다 이게 겉으로는 현상인데 속으로는 본질이다. 겉으로는 물결인데 속으로는 이게 물이다. 물이 물결로 드러난 거, 이게 법계라고 그래. 법계, 법의 세계. 법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법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는 곧 법계인데 지금 드러난 거.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계가, 법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지요. 여러분들이, 저도 법계에 속해요. 지금 요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지금 법계예요. 여러분이 보시니까 법계가 있는 거예요. 법계는 여러분이 없으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의 실체는, 본래 면목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은 보세요. 놀라운 점은 여러분의 의식이, 저를 보시면 여러분의 의식이 의식으로 안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저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여러분의 의식이 그 순간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서 저로 지금 탁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소리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나오고, 여러분이 소리 듣는 순간 소리가 여러분의 의식이 탁 이렇게, 이게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이게 다라고, 이게 이 도는 법계라고, 이게 법계라고요. 그냥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끝없이 넓은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여러분이 눈길을 주시고 귀를 여는 순간 이 세계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게 다라고. 여러분이 몇십 년 사시면서 이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는 곧 법계다. 도는 곧 법계다. 마조 스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법계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근데 이게 법계가 한번 나타나서 고정한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의식인데 의식을 지키지 않고 법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법계라고 하자니 법계는 사라져버리고 찰나간에 생멸해버리고, 근데 또 따로 의식이 있는가 했더니 의식은 또 따로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타난 것은 환인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식인데, 근데 의식이 의식으로 안 있고 법계로 지금 매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 중도라고. 이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다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는 이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고,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노쇠로 지금 이렇게 탁 나온 거다 이거지. 삼라만상이 전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래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하여튼 1번, 2번, 3번에서 이게 통달이 되는 거예요. 자,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갖 묘한 작용이 공적시색으로 지금 이렇게 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작용이라고 해. 지금 여러분 작용하고 해요, 안 해요? 보고 듣고 앉고 뭐 눕고 걷고 그 모든 것이 작용이다 이거지. 의식의 작용이다. 의식의 작용이란 말은 나타난다, 낮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법계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찰나, 생멸 이걸로 나타났다가 돌아갔다가 지금 이게 너무 교모하고 빠르니까 이걸 하여튼 눈길이 매서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일러 심지법문. 심지법문은 이 의식은 땅과 같아서 의식은 땅,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땅과 같아서 법의 문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법의 문이다. 순수 의식이 마치 공간처럼, 땅처럼 공간처럼 있어가지고 이 순수 의식의 의식 공간 속에서 인연따라 모든 작용이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일어났다가 또 돌아가고 이러고 있다. 이게 세계의 실상이다. 지금 무술 일러 무진등, 끝이 없이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무진등, 끝없이 꺼지지 않는 등불. 요게 살아있는 요 생명 덩어리, 의식 덩어리, 존재 덩어리. 요게 무진등으로 항상 켜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상으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가 항상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있다. 근데 요걸 지금 못 보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의 분별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를 방해하는 것은 딱 하나. 생각인데 모든 생각의 내용은 분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봐. 그 분별에 막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막혀서 못 봐. 생각이 구름 같아. 흰 구름이 되어가지고 가려가지고 못 보는 것이 중생이에요. 부처는 간단해. 구름이 싹 끼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는 분. 중생은 보긴 보는데 희끄물하게 지금 생각이 이렇게 지금 생각이 계속 가려가지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사람이 중생. 중생의 보는 놈이나 부처님의 보는 놈은 같아요. 부처는 생각을 항복받은 사람. 항복기심. 생각을 항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툭 터져가지고 항상 맑은 날씨 잘 보여.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쭉 공부한 그 과정을 전부 다 환하게 이제 들여다보고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이제 선제동자를 앉혀놓고 마지막 관문으로 탄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지를 탁 했더니 선제동자 눈앞에 커튼이 쫙 그치면서 법계로 들어가는 입법계품, 생각의 커튼이 쫙 열리면서 법계로 들어가. 근데 그 법계의 모습이 탑이 하나 딱 있어요. 커튼이 열리고 탑이 하나가 있는데 선제동자가 이제 그 탑을 딱 보니까 그 탑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탑 하나의 탑 속에 셀 수 없는 많은 탑이 크기가 축소되지 않고 고스란히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탑 속에 수없이 많은 탑이 크기가 축소되지 않고 그 안에 고스란히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다 있어. 지금 일중, 일체, 다중일, 일미, 진중, 함시방,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화엄에서 표현하는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자기가 또 다 들어가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또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세계, 지금 의식의 세계. 의식이 본질과 현상이 이렇게 서로 간에 호환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생각의 커튼이 한번 쫙 거치는 거예요. 생각의 커튼이 한번 거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여러분 저 보시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 봐요. 자,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 보잖아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바로 주관, 객관이 없어져요. 끊어진다는 말은 주객 관계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생각 없으면 주객이 끊어져서 없어져 버려. 그냥 한 덩어리예요. 이 한 덩어리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생각 없으면, 생각이 그때 쫙 벗겨지면 그냥 여기가 그냥 하나야. 근데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2단계에서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터득하고 있잖아요. 이 의식이 요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 이쪽이 안 있고 의식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전까지는. 근데 생각이 없어지면 주객이 사라지는 동시에 의식이 여기 안 있고 요 법계가 그대로 의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의식이야, 이게. 그 법계라. 한 덩어리 의식인데 요렇게 나타났어. 거울 자체하고 영상하고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물에 달이 비치면, 물에 보름달이 비치면 물하고 보름달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요렇다고. 한 개 의식에 지금 요렇게 딱 비쳐 있다고요. 요게 다라고요. 지금 중도라고 하는 게.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지금 요렇게 지금 딱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사이렌 소리 들리면 저게 그냥 그대로 의식이라. 이쪽이 안 있고 의식이. 듣는 놈이 아니고 소리 자체가 의식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질이라는 것이 2단계에서는 본질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고 그것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 생각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그냥 통이 되어버려가지고
의식이 따로 없고, 지금 의식이 절대가 절대를 지키지 않고, 절대가 절대로 있으면 반쪽짜리 절대예요. 의식이 지금 상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라. 상대가 되어야 진짜 절대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지금 조건은 생각의 커튼이 한번 벗겨져야 돼.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다 이거라. 소리 하나. 이제 생각도 그거라. 그 전까지는 생각을 어떻게 한번 이걸 생각 커튼을 거칠까 했지만 한번 거치고 나면 이제 생각도 이거라.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냥 한 개의 의식이 인연따라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 여기에 뭐 조금이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보는 것마다 예쁜들이 그랬어. 총목, 보리. 눈길을 닿는 곳마다 의식이라고. 의식이 부처니까. 눈길을 가서 닿는 곳마다 부처가 출현해. 무서운 세계예요. 진짜 법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그냥 확 펼쳐지면 이게 그냥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게 하늘나라고 극락 정토고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법계지. 그야말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안다고요. 따로 의식이 뭐가 본질이 따로 뭐가 있고 뭐가 이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소리 들리는 거, 일어나는 냄새, 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전체가 의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온 바다가 출렁이고 있어. 근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곧이곧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곧이곧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끼어서 보일까요? 생각이 없으면 곧이곧대로 보이겠지요? 맞아요? 곧이곧대로 보인다 이 말이 중간에 생각에 개입 없이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 업장에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심, 곧이곧대로 보여. 그러면 이 세계가 통으로 한 개의 의식의 모습, 이걸 일상삼매. 삼매란 말이 여기서부터 삼매라는 것이 시작돼요. 일상삼매. 한 개의 의식으로 모든 것이 법계가 한 개의 의식이 나타나서 일상, 한 개 모양, 일행, 한 개의 작용. 이 세계가 그대로 의식 하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런 말, 직심 이런 말을 육조인행 스님이 하셨거든. 바다가 잔잔해지면 바다같이 큰 게 잔잔해지면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이 바다에 삼라만상이 다 비친다. 잔잔하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파도가 다 잠재워졌기 때문에 바다같이 큰 거울에 여러분 지금 바다가 의식이에요. 이 의식 거울에 바다처럼 큰 의식 거울에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또렷하게 보여. 한 번씩 고요한 연못 보면 깨끗하게 보일 때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해인삼매. 바다에 도장 찍힌 지금 의식 바다에 이 현상이라고 하는 도장이 탁 찍혀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선생님 보면 나는 없어요. 이게 생각이 없이 또렷하게 보일 때는 이게 없어. 이쪽이 없어. 그것만 있지. 생각이 있을 때는 객관, 주관이 같이 있는데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쪽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의식이 지금 그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중도라. 드러난 것은 그 모습이지만 그게 의식이라 통으로. 그러니까 해인삼매가 되면 백천삼매. 백천삼매가 모두 통습된다. 해인삼매로. 그러니까 요 놀라운 기적이 생각의 커튼 하나가 거쳐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수행은 생각의 커튼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성이니 중도니 이런 것도 없어. 보는 것마다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존재예요. 그게 존재고 의식이고 황홀해. 황홀하다 이 말을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하고 인도인들은 이것을 지복이라고 불렀어요.
존재, 의식, 지복. 이게 그대로 딱 하나하나가 이게 존재고 이게 의식이고 이게 그대로 황홀이구나. 그러니까 지복이란 말 대신에 장자가 쓴 황홀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네. 똑같은데 생각이 거쳐진 거 하나 딱 하나. 이 비밀까지 하면서 오늘 끝내야겠네. 결국 제가 다시 그때 첫 경험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니까 산은 산이야. 산이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산은 산일 뿐이에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 토가 없어. 그걸로 그냥 만족. 그전에는 불만족이었는데. 근데 요게 제가 언제 회복되었는가 할 때 굳이 말을 한다면, 언제 다시 의연, 견산, 시산이 다시 된 것이 생각이 한번 사라질 때.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보는 것이, 보고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면 못 봐요. 지금 보는 것이 생각이 들어오면 놓쳐요. 안 보여요. 생각이 들어오거나 졸거나. 오케이? 어렵지 않죠? 생각이 들어오거나 졸면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도 보는 거를 보는 거. 생각한테 안 딸려가고 보는 거. 그 보는 거 하나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고 보고 있는 것이 확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한 꼬챙이로 꽃이 딱 깨어지면서 완전히 일이관지로 깨어지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 혹은 비원, 불이, 연기, 공, 일심, 지금 법계 이런 말들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딱 체험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 변화가 결국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한 번은 내가 생각의 장막을 한번 걷어붙이는가. 방법은 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데, 보고만 있으면 생각이 못 들어와. 근데 해보시면 깜빡 놓쳐. 그러니까 진짜 수행이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보는 요게 화두예요. 보는 요게 지금 이것이야. 근데 이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럼 보고 있으면 졸지 않으면 성성이에요. 그냥 보통으로 깨어있는 거. 이게 그냥 성성이에요. 그리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잡념인데 생각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적적하다. 적적이란 말은 생각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은 고요하고 졸지는 않고 성성, 적적, 적적, 성성. 생각이 없는 걸 공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영지라고 하고 공적, 영지. 생각이 없는 걸 진공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깨어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묘유라고 진공묘유, 적적성성, 공정영지. 완전히 힘을 빼고 무위법으로 편안하게 있는데 편안하게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수록 그냥 보여요. 완전히 편안하게 보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수행이라. 근데 자기가 바로 알아. 놓치면 바로 알아버려요. 보이고 들리는 거는 본성이 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있으면 생각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의 그냥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네. 누구나 본성은 본래 청정해요. 하지만 업이 생각에 워낙 시달려가지고 거울에 때가 껴있어. 생각에 때가 껴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닦아야 돼요. 거울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수 있어요. 거울이 청정하지 않으면 닦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거울은 청정해. 근데 지금 때가 껴있어. 생각에 때가 껴있어. 닦아야 돼. 그러려면 꾸준하게.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40년, 첫 체험하고 지금하고 40년 흘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요거 하나를 믿고 실천하는가. 보느냐 못 보느냐에서 수행은 이걸로 끝이에요. 보느냐 못 보느냐. 보면 성성적적이고 보면 활구고 놓치면 사구, 혼침, 잡념. 제가 보는 거 하나 가지고 끝이다 이 말을 옛날에 들었거든. 몇십 년 전에 들었어. 그때 그대로 할 걸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뱅뱅뱅 돌다가 지금 와서 아뿔싸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때 들었을 때 그때 해버릴 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안 믿었어. 아주 간단해. 안 믿었어. 그러니까 돌아보면 처음 이 인연 만났을 때부터 바른 가르침을 내가 들었는데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지. 뺑뺑 돌아간 거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이 뭔지 아직까지 본인이 의식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 궁금증, 거기에 이제 하여튼 그 문제를 풀려고 집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집중이에요. 이제 의식이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힌 사람이 생각을 없앨 때는 생각을 이기는 게 이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눈을 뜨고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내가 벗어나야겠다. 이제 그게 목적인 분은 생각을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뜨고 여기 부처님처럼 반개 눈을 편안하게 앞을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상태는 생각이 없고 졸지 않는 상태. 성성적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깨어 있어야지 하고 막 이게 어떤 감각을 막 쥐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 자연 상태로 무위법으로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보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보인다. 그럼 본성이 보고 있는 거다. 자각만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각이 활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는 거. 근데 안 보이면 내가 또 딸려간 거지. 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 지금 다르지요? 눈 감고 집중하는 거하고 눈 뜨고 그냥 온전히 깨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열려 있고 오감이 다 열려 있고 다르다. 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요지는 깨달음은 생각을 이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 의식이 이거구나 하는 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 깨달음을 한번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항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 속에 자꾸 빠진다는 자기 현실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봐야 되죠. 일상에서도 계속 보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가 못 보는가. 못 보면 틀림없이 또 머릿속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혀가는 게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거구나 하는 거는 그런 기초고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서 정말 눈앞이 환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딱 마음을 쓰면 일상이 수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익어져서 자기가 생각이 낌새만 와도 알아차리고 그래서 놓고 해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가는 것. 오늘 드린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보는 거 하나를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서 판명이 난다. 보면 활구고 못 보면 사구. 예, 그거 하나를 딱 해나가는 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